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635장 주기도문 찬양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
첫 번째 말씀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걷고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걷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432장. 이 봄방에 배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구원의 권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은신처여 방패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의지하기를 원하는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 각자 머리에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할 때 저희들의 말과 생각, 행실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사랑하옵소서. 주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평안과 사랑, 은혜가 넘쳐 흘러 감사의 기도가 그치지 않는 남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광야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심령들이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병든 영혼이 소생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거룩한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신정우 목사님과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성령을 덧입혀 듣는 성도들의 세포 하나하나 깊숙이 박혀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오르게 하옵소서. 2021년도 시작된 지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어지럽혀 그 참담함과 혼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저희 믿는 자에게 은혜로 이 혼란을 극복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의 뜻을 섬기며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의 헌신으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도들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먼 길 잃고 헤맬 때 예수님 날 찾아오셨네. 사랑의 그 음성 인자한 그 눈빛 상처난 마음을 감싸주셨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 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근심에 가득 찬 내 눈을 여실 때 내 마음 두려워 떨었네. 못 박힌 손과 옆구리 보이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평안이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 신 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환난과 시련에 찬바람 불어와 내 영혼 혼하여 지칠 때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신 주, 세상이 모르는 평안 주셨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나의 그리스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됐습니까? 오늘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모습들 보여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조희정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네. 반주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저는 항상 이 기계로 반주하면 간주가 있어가지고 헷갈리거든요. 간주가 어떤 때는 지루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그냥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권사님 피아노 반주는 그게 없으니까 쫙쫙쫙쫙 그냥 아주 잘 나가서 너무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윤서진 군 가족이 다 또 참여를 해서 또 벌써 3사람의 성도가 성전을 딱 하니까 뭐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좋고 이렇게 뿌듯한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금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또 그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절대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이런 세상 풍조 때문에 교회의 전통, 그 아름다운 유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우리의 십자가 길 묵묵히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의 그 직업이라든가 살아온 환경이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의 말투나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을 살았는지를 짐작하게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군인들 보면 어떻죠? 그 사람들의 말투를 들어보면 되게 단아까로 끝나서 굉장히 절도가 있고, 행동 자체도 상당히 이게 절도가 있죠. 이렇게 몸도 꼿꼿하게 자세가 딱 돼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가늠이 안 되죠. 뭔지 가늠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그 동기 분과 이제 그때 전철을 타면 그 당시만 해도 전철 안에 무엇인가 쪽지를 돌리면서 볼펜하고 추인검을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는 고학생도 있고 뭐 그런 불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종이를 돌리면서 내 곁에 와가지고 그래요. 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죠? 아직 목사는 안 됐지만 그냥 쭈밋쭈밋하겠죠? 그럼 그렇게 놓고 가면 어때요? 그거 안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사줄 수 없죠. 그냥 사줘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분도 이제 목사가 되실 분인데 그냥 휙 지나쳐가요. 나중에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 관상을 볼 줄 안대요. 저 사람이 사줄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선생인지 장사꾼인지 다 안돼요. 그래가지고 돌리되 괜히 잘못 돌려가지고 그냥 휙 집어던지거나 놓고 가서 기분 나쁠 사람은 안 주는데 차라리 뭔가 이렇게 많이 될 만한 사람, 마음이 좀 열릴 만한 사람한테 다 나눠준대요. 그러면 한 20장 돌리면 한 5-6장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분위기, 나라는 존재에 대한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뭘 풍겨야 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돼요. 말로도 그 향기가 있어야 될 거고 행동거지도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우리의 모든 사는 모습조차도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협조하려고 그러겠죠.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과 친해지면 손해볼 거 없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예요. 지금 계속 욕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죠? 보면은 되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대표적으로 욕 많이 먹잖아요. 정치인 중에 몇 프로가 크리스찬일까요? 40% 넘어요.
국회의원들의 그 종교 이 행태를 분석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때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지탄을 받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결코 박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은 되지 못했거나 크리스찬인 척은 하지만 실제 내면적인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을 다시 받아야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에서 멈춰 쓰거나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울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그래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의 향기를 풍기며 살까요? 이두저도 아닌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칭찬보다 책망받겠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못된 놈하고 회초리를 때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칭찬은 못 들 것 같아. 우리가 기왕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칭찬 듣는 게 좋겠어요? 책망받는 게 좋겠어요? 칭찬 들어야죠. 할렐루야. 별로 듣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딴 생각들 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앞에 칭찬 듣도록 노력하셔야죠. 어떻게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오늘 내용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훈련시키셨죠? 머지않아 돌아가시게 되면 이 세상에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 제자들이 제대로 잘 배워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됐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죠? 안심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훈련과 교육에는 뭐가 있을까요? 목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훈련시킵니까? 아무 목적 없이 교육시킵니까? 어때요? 반드시 교육은 뭐예요? 시작부터 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 완수했을 때 또 다른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이 됐을 때 무엇인가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충족됨이 있고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스찬인 건 분명한데, 교속도 있고 다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정체를 감춰요. 왜 그렇죠?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스스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배운 것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다고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뭐예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랬죠. 소금을 사람이 발로 밟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될까요? 물이 돼요. 소금을 자꾸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돼요. 여러분, 물 같은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물같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물같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물같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아부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복종하고 부복하고 무릎 꿇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 권력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도 잘못됐고 본질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가는 방향도 어때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각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배워야겠다. 내가 낙제한 거 창피해야 할 게 아니라 낙제한 거 다시 더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한번 올라가 보자. 마지막 결말에서 누가 더 잘 되나 한번 보자고. 이런 어떤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뭐 믿음에는 뭐 시작도 끝도 없잖아요.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은 철저하게 나의 자유의지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청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꼼짝없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든지 죽든지 가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강제하신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의지를 인정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인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직 기회가 어때요? 여러분 낙제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퇴하지 마세요. 끝까지 졸업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처지인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학년부터 다시 다니는 거예요. 그거 뭐 창피할 게 있어요. 다시 다니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오늘 주님은 그동안 오늘 14장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가만히 보면 주님은 예수의 십자가 도를 이론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론 공부를 충실하게 시켜주신 거예요. 이 제자도 훈련해서. 그러나 이제 본문부터 들어와서는 어때요? 이론이 아니라 무슨 교육이 들어가요? 이제는 현장 교육이 들어가죠. 현장 교육. 여러분은 그것만큼 이론적으로 준비가 됐고 성숙했다고 하나님 여기신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신 거죠? 실제적인 현장 교육에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현장 교육을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때요? 현장 교육하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들뜨죠? 그리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게 되죠. 준비하게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현실적인 현장 교육에 어떻게 하죠? 적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교육이 훨씬 더 심화되는 거예요. 교육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선생님의 지식이 누구의 지식이 돼요? 나의 지식이 되고 선생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돼요? 제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2단계까지 가는 게 제자도요, 교육이요, 바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교회에서 뭔가 교육시킨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귀찮고 괜히 자기 사생활 침범당하는 것 같고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 먼저 들죠? 우리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1학년 유치한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세상 걸 너무 많이 알아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별거 그게 나의 삶에 있어서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교정만 걸어놓고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 그 아름다운 전통, 그 엄청난 신비로운 업적들이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다 가물가물 사라져버려요. 가물가물 사라져버려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엄습합니까? 굉장히 현저한 영향을 줘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나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자극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의 폐부를 찔러요.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우리는 여기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아니라고 해요. 나는 나의 자아 중심의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간섭하지 마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요. 그리고 더 심한 압박 속에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요. 너나 잘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 대안도 하지 못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 풍조를 극복하고 이 풍조를 초월할 만한 어떤 대안도 교회가 제시하지 못해요. 우리는 2000년도가 왔을 때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 해가지고 천지개벽할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교회마다 새로운 청사진, 앞으로 2000년대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걸 막 도입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고 그런 분야의 부목사를 막 세우고 그런 분야의 프로그램을 막 확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엄청난 발견을 한 것 같았고 엄청난 새 출발의 의지가 차고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것이? 향후 10년 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거의 답보 상태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막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바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어둠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귀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귀신론 유명하잖아요. 그 이단 그 교주. 우리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 귀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비, 귀신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왜곡된 기대를 우리가 하고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거 집중하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본질은 어떻게 한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귀신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 제자들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 수준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귀신보다 더 또 뭐가 있나?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주님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그들의 수준의 문제예요. 그들의 수준의 문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각성할 겨를도 없었고 그냥 그대로 예수를 추종하는 정도에 끝나버렸던 거예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죠? 형편없이 유치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유치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또 더 높이 고양시키려고 더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유치한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의도하신 것 제일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 무리를 걷는 주님 앞 보고 귀신인 줄 알았지만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내가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너 걸어와봐.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걸어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술 취했어? 왜 해롱거려? 그러다 물에 빠지면 죽는 거야. 이 녀석아 좀 기다려. 그래 얹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야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걸어오라. 주님은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을 분 있으십니까? 완전히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고 이거는 자연현상을 뒤집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법칙을 정하신 주님이 뭘 요구하세요? 걸어라 그러십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신앙은 모험이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미지의 세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험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의 뻔한 수준을 깨고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의 지력이 아무리 크고 넓고 깊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도 없어요. 모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험하지 않으시죠? 모험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모험을 두려워하고요. 모험은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모험을 통해서 성취한 것들 거기에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아먹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너희가 직접 모험해라. 우리가 모험의 주인공이 되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모험의 주인공이 되려는 겁니다. 목사가 모험하려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모험하려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험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쫓는 모든 사람들이 모험의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려는 거예요. 집단으로 한강물에 뛰어들으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물로 뛰어들래요. 포기하실 분 빨리 미리 포기하세요. 갈 사람만 특공대처럼 조직해서 가자고요. 한강물을.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 수 있는.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모험을 강요하셨을 때, 모험을 요청하셨을 때 성경은 이미 어떤 많은 모험에 대한 기사와 모험에 대한 사건을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모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왜? 이미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이제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주님이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할 텐데 주님 곁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엄청난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를 침상에 세우고 지붕을 뜯어내서 주님이 계신 자리 밑까지 달아내요. 만일 그 지붕을 뜯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요? 100이면 100. 저런 참 이상한 짓들을 하네, 저거는. 정도가 넘어간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이 환자를 보일 때 이 환자는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거기에 뭘 건 거예요? 모험을 건 거예요.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요청한 모험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열정이 모험을 감행하게 합니다. 이게 간단한 에피소드 같아도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누구나 할 수 없는 위험과 비난을 감수한 믿음의 한 사람이 뭘 일으킵니까? 죽을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될 중풍병자를 고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미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무리를 걷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신비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나병은 천형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더 심했겠죠.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살 수도 없고 성 밖에 격리돼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정면으로 마주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눈을 내리 깔고 얼굴에 면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나병 환자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까지 나는 나병 환자일 거야 이랬을 텐데 이들이 누구 소식을 들어요? 예수의 병 고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서 병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주님과의 접촉이 있기까지 이들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질시, 많은 사람들의 배관시하는 그 차디찬 눈빛을 바라봤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들은 나를 살리는 예수님뿐이다 하고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는 그 행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도전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험인 겁니다. 또한 다니엘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모함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왜 벌어져요. 조서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던 자기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게 어떤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리를 걷는 시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목숨이 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멈추지 않겠어.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가 두려워서 나 이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를 사자굴에 던지든 그거 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한 나라를 믿음의 나라로 바꾸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한 민족을 살리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인류에게 덮친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아마 북한의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일 겁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때의 평화 통일을 우리는 기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거 밝혀지면 바로 가서 죽습니다. 공기 체험 당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 더 위험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단 70년 아마 그 이전부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향한 우리의 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 당대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구출이 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바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모험을 감행하는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에스더서 4장 16절을 통해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이 모든 상황을 자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법도를 어기고 바로 왕에게 직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던 에스더를 기억합니다. 에스더는 이때 어떤 기도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가 뭡니까? 내가 물에 빠져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셔도 좋아요. 10명의 아들, 딸 다 걷어가셔도 좋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알거지처럼 다 폭삭나게도 좋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믿음의 모습일 거고요. 오늘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성도의 모범을 계속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자굴에 던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막강한 믿음,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 이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될 강물의 모습이고 결국은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험을 위해서 두 번째로 모험이 자기의 어떤 감정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험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질 때 모험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실천입니다. 행하라. 내가 무리로 걸어올 생각이 있었다면 걸어봐 이거예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앉아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주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다이나믹, 힘이나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자극하지 못해요. 그냥 내 안의 믿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편안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소복하게 쌓여버리는 거예요. 소복하게 쌓인 믿음은 어떻죠? 누군가가 진공청소기로 빨아 청소해버리든가 누군가가 대빗자루를 확 쓸어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소복하게 쌓인 믿음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가 소복하게 쌓였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믿음이 퇴락한 거예요. 퇴락.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경주에 가면 석가탑 다보탑이 있죠? 석가탑 다보탑이 참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원각사의 13층 탑이 되게 멋있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죠? 오랜 풍상에 다 깎이고 공굴려져서 어때요? 그 석탑의 모습이 멀리 떨어져 보지 않는 이상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진과 정 다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소복히 쌓여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혁명적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비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버리고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이론 교육, 실제적인 교육을 이론 교육에서 실제적인 교육 속에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내가 이 일생을 마치리라가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비난받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무엇인가 성도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하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요. 도전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안 졸겠죠. 여기서 조시는 분은 지금 도전정신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깨워야 돼요.
그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깨우셔야 돼요. 나도 깨울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콕 찍어서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이론 중심의 신앙, 뭔가 어떤 로고스적인 것, 문자적인 지식은 가득해도 하나님의 어떤 떨림, 하나님의 감정의 어떤 그 터치, 이런 거룩한 터치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립니까? 들려지는 뢰마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백날 이 성경책 달달 외운다고 내 믿음이 성숙한 거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활자를 통해서 이제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를 감동케 하는 무엇인가 주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한 단어의 문장을 듣더라도 읽더라도 감각이 다른 게 뭐예요? 감동이 다른 게 뭡니까?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정도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차원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평안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 생각 버리세요. 불원천리 먼 길이라도 어떻게 해요? 저기 차인태 장로님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셔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그분이 저 제주도 MBC로 발령이 났어요. 제주도 MBC 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너무나 본교회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온 건 확실해요. 근데 매주 그랬을까? 약간 처음에 야 매주 그랬을까? 그 돈이 얼마인데 또 시간 매주 그랬을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랬겠지? 그건 아직 나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내 믿음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의심이 들긴 들었어. 그렇지만 그 정신이 어때요? 지금까지도 난 막 자랑스러워지는 거야. 평신도 때도 그랬지만 지금 목사가 되니까 더 자랑스럽지. 그 얼마나 성도들한테 얘기하기 좋아요. 당신들 말이야 그 뭐 좀 이사 가서 뭐 버스 몇 분 더 탄다고 그거 해서 뭐 좋아요. 뭐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편한 데는 집 앞에 교회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인대 장로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꼭 난천교회 성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태산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다니엘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사가고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날 비행기를 타고 본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안수 집사 시절에 그랬는데 장로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출석 도전하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오페라 진짜 S석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 티켓을 공짜로 줬다고 거기 보러 가려고 예배 안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뷔페 음식점 초청했다가 이거 먹고 교회 가자? 그거 먹고 배탈 나서 교회 못 오잖아. 그 시간에 맞추면 교회 못 나와요. 우리가 이런 수준의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바로 옆집에 박갑성이라는 친구가 살았습니다.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 집에는 갑성이 형이 있었고 한 3살 위인가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는 믿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의 기억 같아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은 시장도 못 봐오게 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얘기를 얼핏 제가 거기서 들은 것 같아요.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비난해요. 왜? 주일날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죠? 영락교회 권사님이 주일날 가서 시장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갑성인의 할머니가 왜 되게 무서워 보이고 되게 어려워 보이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철저하시니까. 그래서 그 집은 항상 어때요?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일을 다 마쳐야 돼. 그게 그 며느리 된 그 갑성의 엄마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억을 간접적으로 제가 어려서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 오랜 뒤에 제가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어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때요? 무엇인가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처럼 어길 수 없는 무엇인가의 힘에 나를 복속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의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주일날 오늘 내가 친한 친구 그 아들 장가간 데 거기 가버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당사자인데 저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혼식 날짜를 주일날 잡아요? 잘하십니다. 주일날 잡아요. 그러면 안 되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일이 어때면 우리 북한교회 지하교인들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통일을 북한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망도 사라져버렸을 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주님 안에 소망을 갖고 세상이 평안해지기를 바라고 코로나19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가 죽어 천국 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면 나는 어때요? 내가 작정한 이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가치요 열매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원도 올라가셔야 돼요. 기도원은 목사만 올라갑니까? 목사는 요즘에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기도원도 가셔야 돼요. 아침 금식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가셔야 돼요. 새벽 기도 조금 일찍이라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럴 때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도 성경 공부하시니까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불이 나게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예배 축도도 끝나게 되면 막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빨리 가면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어때요? 믿고 뛰어내릴 때 주님이 우리를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일사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천하세요. 기도도 실천하시고 금식도 실천하시고 전도도 실천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 다 실천해야 될 우리 앞에 과제예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수를 바래요? 믿음의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간다고요? 거짓말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안에만 있으면 안의 것만 봐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안의 것만 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예요? 시야를 넓혀 세상 밖을 봐야 돼요. 교회 밖을 봐야 돼요. 교회 밖을 봐야 추수할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원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지점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믿음 안에 안주하고 나만 믿음 안에 구원받았다고 밖의 상황을 내가 나 몰라라 한다면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오늘 그런 우리 모습을 통해 뭘 요청하세요? 나와서 무리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 안에 있으면 물론 안전합니다. 배 안에 있어야 내가 목적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갑자기 생각하기 왜 저렇게 엉뚱한 요청을 하시지? 이럴 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서요? 교회 밖으로 끌어내시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돼요. 나가서 세상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는 항상 저 남대문 시장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 욕했어요. 나도 욕해요. 저거 정도 이상이라고 좀 돈 사람들 같다고. 그 사람들 전부 자비량으로 합니다. 그렇게 사무실 있어요. 그 국제 물품 그 도깨비 시장 그 옆에 사무실 있어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초교파예요. 그 사람들 시간 다 내고 자기 돈 자비로 다 해가지고 뭐하고 다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막 돌아다닙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엄청난 남대문 시장에 관광객들 만나죠. 그런 거기 비난하는 막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그 남대문 시장 중건했잖아요. 다시 불나고 다시 지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와서 그거 새로 그 지은 거 막 했어요. 근데 거기 나타났어요. 그 사람. 나도 그거 구경 갔는데. 나 남대문이 너무 안타까워서 갔어요. 그때. 근데 그때 그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나타났네요. 이거. 구경하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진짜 돌팔매질 할 것 같아. 사람들이 군중이 성이 나가지고 이 좋은 날 왜 저것도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막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는 막 비난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 그걸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기가 각성한 믿음 안에서예요. 자기가 각성하고 깨달은 범위 안에서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열정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감히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히 그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에 뛰어들 때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거 미친 짓 한다 그럴 거예요. 죽으려고 용 쓰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때요? 물에 뛰어들어야 돼. 뛰어들어야 돼.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도 거기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밖에서 안을 봤다면 이제는 안에서 밖을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믿음 안에 신앙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용서 넘치는 믿음의 열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안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다 기억하시잖아요? 요즘은 이런 교육도 애들한테 잘 안 시키는지 애들한테 헬렌 켈러 물어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삼중고가 유명하잖아요. 삼중고. 그죠? 눈도 못 봐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삼중고예요. 이 사람이 그냥 삼중고. 이 사람 뇌쪽 수막염을 2살 때인가 알았어요. 뇌쪽 수막염을 앓은 후유증으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멀고 그러니 말도 못하게 된 거죠. 만일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의료 수준이 뻔하지 않습니까? 아, 얘는 포기해. 평생 불교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집안에 남에게 내놔보기 싫은 그냥 어떤 아픈 그 손가락이야. 자기의 아픈 역사야.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에게 세상이 어떤 것인가 꼭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이 아이가 보지는 못하지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일 거야. 그 사람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어떡합니까? 가정교사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가정교사가 유명한 설리번 여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설리번 여사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 출생은 어떨까요? 아일랜드계 이민의 그 후손으로서 이 사람 자체도 약시예요. 사물의 형태만 보일 뿐이지 제대로 못 봐요. 거의 시각장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정부처럼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가정부로 들여왔던 게지만 가정부 역할도 한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깨우치고 느낀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세상에서 포기해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무리를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교육을 잘 받을지, 정말로 훌륭하게 될지에 대한 기약은 아무데도 없어요. 설리번한테도 없어요. 헬렌 켈러 본인에게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이 아이가 심상으로 보는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선생님이 잘 설명해주고 얼마나 그 선생님이 정말로 자기 육신처럼 그 아이를 보살폈으면 어때요? 손으로 감촉하게 한 거를 눈으로 심상으로 마음속의 그림으로 알아듣게 만들어요. 물을 들어서 물을 이렇게 손에 대줘요. 그럼 물이 흐른다. 그 워터라는 말을 가르쳐주기까지 수개월이 시간이 걸려도 계속해서 물에 손을 대게 하면서 감촉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대가 지나고 이제 10대 후반이 됐을 때 레드클립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에 세상에서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그 대학에 입학생이 되잖아요. 그거로부터 헬렌 켈러 여사는 뭘 합니까? 이분을 참 신기한 게 이 선생님이 그 대학의 모든 과정도 항상 붙어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말로 다 해줘야 돼요. 강의도 자기가 들어가지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을 산 거예요. 설리번 선생님 산 거예요. 그때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야 저것들이 삼중고를 갖고 장사하네. 하여간 세상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헬렌 켈러와 설리번 여사의 아름다운 추억만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도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함에 있는지 몰라요. 저 삼중고에 여인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구나. 저 부모가 저 딸을 갖다 놓고 지금 돈벌이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어요. 그래도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여권신자, 또 많은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대변인의 역할, 또 어떤 그 굉장히 세상에서 억압받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여성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일에 정말로 세상에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 헬렌 켈러를 뒤에서 헬렌 켈러로 만든 사람은 설리번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평생의 헌신이 헬렌 켈러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위대한 문필가요, 위대한 여성운동가요, 위대한 사회운동가로서의 헬렌 켈러를 만들게 한 겁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의 모험은 헬렌 켈러 부모의 모험이었고, 헬렌 켈러의 모험은 설리번 선생님을 통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으로 타오르게 했던 겁니다. 이 일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좋은 하나의 예로 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어때요?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회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상황이나 시대는 변했어도 그와 같은 이유는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기대가 성도들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기대치가 열매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시면 어떻죠?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이 또 이 시대에 헬렌 켈러 같이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도들의 그런 업적 그들의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이제는 다시 발굴해 내야 돼요. 여러분이 발굴해 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길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길은 잘 안 만들잖아요. 길을 만드셔야 돼요. 모험은 뭡니까? 실패하더라도 자취를 남기는 게 모험이라고 했어요. 그 자취가 뭐가 되죠? 후대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을 초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등에서 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크레바스에 빠져 죽습니다만 그 사람이 시도한 출발과 과정 속의 발자취가 뭘 만들죠? 그 다음 사람의 등산로를 만드는 거예요. 오지가 그렇게 해서 개척이 되는 겁니다. 전임미답의 땅이 우리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인들이 한 일을 그 사람들이니까 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험의 발자취 그리고 모든 행위의 결과들 그거 잘 학습하시고 이제는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셔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또한 믿음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배 밖에 나가셔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도 모색하시고 무엇인가 새로운 항로도 개척하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저스 원정대 너무 가사가 오늘 말씀과 부합되고 좋아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복음성가의 가사인 것 같아요. 지저스 원정대. 세상은 악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우리들의 친구들은 갈 곳 몰라 방황하지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대장 되신 예수님과 세상을 향해 떠나요. 우리는 지저스 원정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지저스 원정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지저스 원정대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요. 끝이 없는 모험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가르쳐 주신 말씀 따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헤쳐나가야죠. 지저스 원정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죠. 지저스 원정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요. 지저스 원정대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각각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지저스 원정대가 되어 세상의 모험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수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인생을 사나를 깊이 각성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 때에 고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주의 백성들 주의 성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만 상처받은 존재인가,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잘못된 일그러진 어떤 그 각성, 일그러진 그 신앙관을 이제 깨트리고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집단 면역을 향해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비거리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나라의 정책도 이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엇인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할 거 없고요. 계속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잘 개인위생 조심하시고 또 교회에 모이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시동을 좀 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친교하고 이런 교회의 본질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참 반갑죠. 그리고 마스크를 벗고 인사하고 악수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그토록 두려워하던 저 검푸른 물결 위를 향하여 이제 가면이 믿음으로 나아가 물 위를 걷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 또 모든 방역 당국자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과 가정과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